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에 가서 워싱턴 공항에 내렸더니 제 아내하고 어떤 자매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제가 뭐 그렇게 많이 알진 못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오고 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분이었어요. 하여튼 뭐 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이 워싱턴에 사시기 전에 위스콘신주라고 하는 데서 살았습니다. 그 위스콘신주에는 한국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다니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몇 년 전에 워싱턴 지역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워싱턴에 가면은 교회가 300군데, 400군데 한국말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워싱턴 지역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사한 지 지금 5년, 6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제게 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참 큰 부담이 됐습니다. 300군데, 400군데 교회가 있다 그래서 멀리 15시간, 20시간씩 이렇게 차를 타고 옮겨야 되는 그런 데를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없다. 제가 그 자매님을 잘 알아요. 그분이 무슨 뭐 교만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가 있는 동안에 제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심무하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 선교사님이 잘해서 성도들이 60명씩 이렇게 늘어났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미국에 가시고 그래서 지난 한 3년 동안 사람들이 점차 이제 줄기 시작해서 지금은 자매들 몇 명하고 애들하고 해서 그저 10명 정도 지금 남아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 교회를 지키고 그대로 남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가야 됩니까? 또 거기 워싱턴 갔다가 한 형제를 만났어요.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그 근처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일반 교회를 다녀요. 주변에 많은 학생들이 선교를 한다 그러고 뭘 한다 그러고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너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이건 그저 여행이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들려줘도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다시 한번 좀 예수 믿는 도리가 뭔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주일날 아침에 오는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여기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가. 여기 앞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진정 원해져 있는지 아니면 부모가 할 수 없이 오라 그래갖고 끌려 나와 앉아있는지 어쩔 수 없이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지 여기서 보면 보여요. 자,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진리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구원에 대해 무관심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작심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기초를 좀 다시 세워야 되겠구나. 이게 사람이 많이 늘어서 50명, 60명, 100명, 200명이 되는 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20명이 앉아있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데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이 교회가 존립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만 자꾸 늘어나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초를 좀 다시 한번 다지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믿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할 일이고 믿음을 갖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벌려고 하면은 나가서 애를 쓰고 밤새도록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돈을 버는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 벌고 공부하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데는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바른 사람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것에는 신경을 그렇게 안 쓰는지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았는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언 2장 4절에서 6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냐? 제가 이번에 3주 미국에 갔다가 한 주는 제가 플로리다라고 하는 그런 주에 가서 회의를 참석하고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가장 남부에 있는 주가 되고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 플로리다의 맨 밑에 있는 그 도시가 키웨스트라고 하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가 미국의 최남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네스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쓴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이제 살면서 그와 같은 그 작품도 쓰고 이렇게 해서 한번 좀 구경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한 4일, 5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한 2,000km 이렇게 차로 다 이렇게 돌면서 이런 데가 있구나, 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 날 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지구가 왜 도는가, 지구가 지금 돈다 그러는데 지구가 이렇게 매일같이 빙빙빙빙 한 번 도는 걸 우리가 자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 우리가 공전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공전은 주기가 365일이고 자전은 주기가 24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공전과 자전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지구와 태양 중 어느 게 움직이느냐 이런 또 얘기가 나왔어요. 지구하고 태양하고 어느 게 움직이느냐. 학교 가면은 지구가 움직인다 그렇게 해서 이 지동설을 이제 배우고 있고 성경대로 믿으면 태양이 움직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그 다음에 뉴턴이라고 하는 이런 과학자가 나오기 전에는 모두 천동설을 믿었어요.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태양과 온 우주가 움직인다 이런 걸 믿었는데 그 이후에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인다 하는 그와 같은 지동설을 이제 믿게 됐습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태양이 움직이고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 이 천동설이 성경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동설을 믿어요. 왜? 성경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좀 이상하죠? 성경이 틀림이 없어요. 전혀 틀린 데가 없기 때문에 천동설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과학을 조금 하셔서 상대 운동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그러면 천동설을 믿든 지동설을 믿든 여러분이 무슨 계산하는데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저는 천동설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앞에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냥 지동설로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동설이라고 하면 이제 지구가 도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행기 타보신 분 있으세요? 한번 손들어. 비행기 타보셨죠? 많이. 비행기 타니까
컵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도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그냥 집안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죠. 그렇죠? 예, 비행기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 하면 1초에 240m씩 움직여.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소리가 움직이는 속도는 1초에 340m예요. 그러니까 똑딱 하면은 제 말이 340m 가 있는 거예요. 또 똑딱 하면 340m 가 있고, 그렇게 돼 있고, 비행기는 그 음속에 약 0.7배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얼마쯤 날아가냐 하면 1초에 240m를 날아가요. 240m. 근데 이 지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움직이잖아요. 돌잖아요, 하루에. 이게 돌면은 우리가 지구 주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게 돌단 말이에요. 이게 돌면은 얼마만한 속도로 지금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하면 1초에 463m가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가. 이 땅덩어리가 1초에 463씩 이렇게 돌고 있다면 463m씩 1초. 그러니까 2초 지나면 1km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비행기가 1초에 240m 가면 지구는 지금 1초에 도는 걸로 따져서 비행기의 2배만큼씩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비행기 얼마나 빨라요? 근데 지구는 그거의 2배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돈다고 하는 이런 공전을 생각하면 공전 속도는 얼마냐 하면 1초에 지구가 29.7km로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똑딱 하면은 이 지구 전체가 인천에서 서울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똑딱 하면 인천에서 서울. 똑딱 하면 인천에서 서울. 지금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굉장히 무겁다고 하는데 지구는 무게가 5.97 곱하기 10의 24승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지금 가서 나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거의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엄청난 무게, 달보다 지구가 81.3배 무겁고 근데 그 태양은 지구의 33만 배가 더 무겁다. 지금 그렇게 통계가 나오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거냐 하면 그 모든 걸 다 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기 무슨 줄이 없어요. 이 허공에 하나님이 모든 걸 들고 있고 이걸 돌리고 있어요. 지구가 돌든 태양이 돌든 하여튼 돌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얼마나? 지구 같으면은 1초에 30km씩 움직이고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1초에 30km씩. 근데 움직이는데 소리가 들려요? 뭐가 돼?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1초에 여러분 30km 간다 그러면 얼마나 빠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다. 여러분 그런 스케일로 하나님을 좀 생각을 해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게임이 안 된다. 게임 무슨 하나님하고 뭘 해보겠다고 하는 거는 일단 게임이 안 되는 거다. 자, 그럼 우리 이 지구 지금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주 공간이 얼마나 큰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거든요. 전 지구의 요만한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지구입니다. 지구는 태양계의 한 행성인데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은하계라고 하는 그 은하계 안에 태양계라고 하는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이 은하계 안에 이 태양계는 깡통보다도 작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은하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은하계 중에서도 우리가 속한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는 아주 작은 그런 은하계에 속합니다. 근데 이 작은 은하계 안에 별이 과학자들 얘기로 따지면 1000억 개가 넘는다 그래요. 1000억 개. 그래서 이 은하들 수십 개가 모이면 은하군이 되고 이 은하군이 수십 개 또 모이면 은하단이 되고 이 은하단이 또 수십 개 모이게 되면 초은하단이 돼갖고 이 초은하단이 우주를 형성한다. 지금 그렇게 천문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뭐라고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하냐면 이 우주에는 이와 같은 은하가 몇 개나 있냐?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의 개수는 얼마나 되겠어요? 무한대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별의 개수는 무한대다.
시편 103편 14절에 시편 기자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구조를 아시고 사람이 먼지인 것을 아신다.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사람이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별이 무한대가 있는데 그 무한대 그 별 중에 가장 작은 별 중에 하나가 지구인데 그 안에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 사람은 실질적으로 보면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질량과 에너지가 어디서 생기겠냐? 그냥 생길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진실한 과학자들은 그냥 생길 리는 없다. 그거 다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이게 그냥 생겨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생길 리는 없지만 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생길 리는 없지만 나는 마음속에 하나님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않는다. 노벨상을 탄 사람도 똑같은 고백이에요. 이게 그냥 생길 리는 없다. 하지만 난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시편 19편 1절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동해바다도 한번 가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한번 제주도도 가보시고 비행기도 한번 타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정말 미국도 한번 가보시고 이 대자연을 한번 보시면서 이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 147편을 읽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시편 150편 중에 146편부터 시작해서 150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시작하는 첫 절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우리 개역 성경은 그걸 번역하지 않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을 그걸 번역을 해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래서 이 5개 시편은 할렐루야로 히브리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편 중에서 146편과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생활을 다 마친 이후에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지은 그 시편이 146편하고 147편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147편 1절부터 1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147편 1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즐거우며 또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하다. 찬양을 여러분이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라고 하시면 돼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마땅하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가치가 있는 그 존재, 흠모와 그 다음에 예배의 대상이 되는 그 존재를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고 그 존재를 향해서 내가 그분의 뛰어나심을 찬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말로도 이렇게 표현하며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찬양과 예배는 어디에서 나오냐? 잘 들으세요. 찬양과 예배는 감정에서 나오질 않아요.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잠깐 좀 맛을 보라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존재하는 미신들과 달라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 같은 악한 존재들과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반드시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작품은 우주에 있는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개나 고양이 이런 거 아니면 금붕어 이런 거 키우시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창조가 되었는가. 제가 어저께 이마트에 가서 점심 먹으러 갔다가 거기 갔더니 샴 고양이가 있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페르시아 고양이도 있고. 그래서 집에 와서 또 한번 인터넷도 한번 찾아보고 도대체 샴 고양이는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얼마나 그 눈과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고양이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기 애기들 다 있고 한번 가서 저 뒤에 성주도 있고 이번에 의진이 났는데 한번 가서 보라고.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작품인가. 이런 것들을 모르면 하나님이 짐승이라 그랬어요. 짐승. 이게 사람같이 생기긴 생겼는데 이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도 이걸 만드신 존재가 없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짐승이라 그랬어요. 짐승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고상한 그 성품을 느끼게 되고 그 고상한 성품을 즐기게 되고 하나님의 그 고상한 성품을 따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성경이 그걸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작품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야, 정말 하나님처럼 내가 좀 돼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베드로의 전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아들, 딸이 되게 해주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질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모두가 거룩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뭔가 손해가 간다, 그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된 것을 따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을 믿을 때 문제가 생기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하고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주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고 아름다웠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그 도리에, 그 예수 믿는 그와 같은 도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감사하는 그런 마음. 야, 이건 먼지 같은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신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과 비슷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되니까 감사와 사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동반이 돼서 이 예배드리러 나온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되고 여기 같이 모여서 같은 것을 고백하는 이 성도들과의 모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와 같은 모임이 된다고 자백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시간 허송세월 하는 거 이거 없으면은 무언가 내가 어디서 잘못이 돼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왜 이런 마음이 내게 전혀 생기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내게는 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가.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다, 좋은 일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게 되면 우리를 잊게 돼요. 세상에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없이 해주시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같은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줬다고 하는 그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우리가 지금까지 받으며 산 모든 것이 정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그 같은 고백이 나오면서 말로, 노래로, 기도로, 설교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교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또 가능하면 더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나 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함께 모으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바빌론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극도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70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이 예루살렘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방에서 포로 생활하게 한 이후에는 다시 자기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며 저 팔레스타인 땅은, 저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저 땅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땅이라고 하나님이 영원히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 땅에서 다시 이 예루살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게 될 때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과거의 내 삶이 어떻게 됐든지 이젠 내가 그걸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바빌론 포로 생활을 청산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작정을 하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의 속박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했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왕국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살지 못하고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는 그 바빌론 포로 생활을 내가 다 버리고 청산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랑침례교회를 하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자유함이 없이 다시 한번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빌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 송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내 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올바로 선포하고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이 변화를 받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내가 다시 모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쫓겨난 자요? 마음이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또 믿음 생활을 하다가 타락한 자,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도저히 무언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낙심 상태에 빠진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시 모아들이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끝내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예루살렘 생활을 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분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죽이고 멸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을 살리시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살리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신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하고 무익한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씀하면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대로 상한 갈대와 연기나는 심지같이 연약하고 무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별거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와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에 들어와서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내가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와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자기가 일본의 오키나와 섬을 이제 방문했다 그럽니다. 군인으로 이제 그곳에 가서 오키나와 섬에 갔는데 거기에 나 환자촌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을 가서 내가 한번 위로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미군 병사들과 함께 거기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나 환자촌에 딱 들어갔는데 도저히 그 사람들을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코가 문드러지고 손이 문드러지고 정말 눈이 문드러지고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만나서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가슴이 덜컹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눈을 봤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교회가 이런 데구나.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일그러져 있는 상처투성의 그런 사람이고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자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이런 사람도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일그러져서 찌그러지고 상처 나갖고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 덩어리로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런 교회예요. 여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원하시는가? 마음이 살아야 사람이 삽니다. 물질, 명예, 어떤 학식 이런 거 아무리 많아봐야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속중심이 살아야 그래야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거짓 대언자들은 평강이 없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복 준다 그러고 평강이 있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속중심이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마음이 고쳐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속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문둥병 환자와 같이 내 모습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그와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까 제가 별이 개수가 몇 개라 그랬어요?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 무한대를 우리가 어떻게 셀 수가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 하나님은 그 무한계 그 별의 숫자를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숫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별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이름을 다 알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염려를 지금 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세요? 저 들에 있는 백합들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공중에 날고 있는 까마귀와 날짐승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씨 뿌리지 아니하고 곳간에 거두어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저들을 키우고 먹이고 보살펴 주시지 아니하느냐. 근데 저들보다 훨씬 나은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명철은 무한하시다. 5절 가서 보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왜 믿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권능과 이 명철을 어떻게 우리 창조물인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믿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믿음은 다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알면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면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온 우주 공간에 떠있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나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나를 심판하신 분이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인정을 해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야. 보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심지어 별들의 숫자와 이름까지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난 그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는가?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그분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과거의 왕들은 위엄과 권능이 있으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말이 많아야 돼요. 뭐가 또 많아야 돼요? 군사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말들 많은 거, 기병 많은 거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또 보병이 많아서, 군대가 많아서 이거 갖고 뭐 심자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목사들이 우리 교회는 10만 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에 5만 명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1년 헌금은 500억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6절. 주께서 온유한 자들은 들어 올리시며 사악한 자들은 땅에 던지신다 그랬어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우유부단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악을 볼 땐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불쌍한 사람을 대할 땐 불쌍한 그런 마음으로 살려주시고 이런 분이 그분이 온유한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이 가난한 채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제대로 설정하는 사람, 그러면 온유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먼지입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쓰는데 어떻게 온유하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두 번째 11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게 나타나야 돼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입는 것, 심지어 내가 걷는 것 하나하나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타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보여야 돼요. 매일같이 집에 가면 하루 종일 텔레비전 틀어놓고 하루 종일 딴 음악 틀어놓고 꽝꽝대고 앉아있고 교회만 와서는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면 그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보고 듣고 입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11절에 끝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는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세상 살다 보면 낙담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는 낙담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도 요새 낙담할 일이 많아서 매일 지금 혈압 재고 있어요. 혈압이 자꾸 올라서. 농담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결론이 나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내가 뭘 하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뭘 어떻게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 가정의 재정의 문제, 내 가정의 아이들의 문제, 이 교회의 문제,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 낙심되는 일, 힘든 일,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 거치고 나면 또 오고 또 오고 한 번에 3개도 겹치고 오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내 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겨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주 공간에 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저녁 때 밤에 1시나 가서 한번 좀 보세요. 별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 무한.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무한한 거거든요. 그 무한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좌표를 설정하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인가?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찢어야 되겠다. 내가 이 딱딱한 돌 같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살같이 부드러운 그와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친절과 긍휼,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은혜, 이걸 내가 잊지 말고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요, 내일로 미룰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바짝 들고 나오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바로 오늘이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